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위대한 질문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두 가지 위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개의 위대한 질문.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 말씀이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무서운 질문이죠.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질문이에요.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두 번째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8장 1절에 나오죠. 1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8장 1절. 이 두 번째 위대한 질문은 제자들이 주께 묻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18장 1절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대답의 질문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날까요? 첫 번째 질문 못지않은 엄청난 결과가 차이가 벌어져요. 어떤 차이가 올까요? 어떤 차이?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사후 세계를 보내겠느냐? 어디서?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는 가되 천국의 질을 결정합니다. 천국의 질. 어떤 천국을 가느냐? 다시 말해 어떤 구원을 받느냐.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구원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 구원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 됐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첫째는 구원받기 위해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시작.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어떤 천국에 가느냐? 이것이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지옥에 가는 걸 피해야죠. 천국에 가야 돼. 그러나 이미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은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고 이제 내가 앞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천국의 질을 결정하는. 면류관 쓰고 천국에 들어갈 거냐? 옛날 우리 부흥에 오시는 우리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 늘 그 얘기했죠. 근데 그 말이 정말 실감나는 얘기예요. 면류관 쓰고 천국에 갈 거냐? 아니면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 갈 거냐? 천국의 질이 결정이 된다. 무슨 천국의 등급이, 저는 등급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가 구원을 얻기는 어때? 그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구원을 얻기는 어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뿔로 짓는다. 근데 그날의 공적을 밝힐 터인데 불로 나타낸다. 불을 붙여본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거예요. 어디 위에? 어디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자격을 얻은 거예요.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집을 지을, 신앙의 집을 지을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 터만 닦아놓고 집을 안 지면 뭐예요? 네? 터만 닦아놓고 집을 안 지면 뭐예요? 그 구원이 의미가 있나요? 별로 없죠.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 네. 그때부터 어떤 집을 어떻게 짓느냐,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되,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공적을 밝힌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지었느냐? 준공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준공검사. 그런데 준공검사를 희한하게 해요. 불을 붙여본대. 불을. 설계도대로 지었느냐? 이런 거 따지는데, 실제로 이 땅에서는 하늘에 가가지고는 준공검사를 불로 탁 불을 붙여본대. 그래서 그게 그대로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은. 네. 불타버리면 해를 입으리니. 그러나 구원을 얻기는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다 불타버리고, 네, 잠을 자는데 그냥 온통 집이 불이 붙었어요. 뭘 챙길 경황이 없는 거예요. 겨우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잠자다 말고. 벗은 몸으로 뛰쳐나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있던 거 머리카락, 눈썹 다 타버리고, 네? 목숨을 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천국에 가서 다시 짓는다고요? 그런 게 없어요. 천국에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네? 천국에 가긴 갔는데 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살 집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천국에서 노숙자가 되지 마십시오. 천국의 노숙자. 집이 없는 사람. 네? 집이 없는 사람. 다 불타버렸으니. 그래서 해를 입으리라. 그러나 구원을 얻기는 얻는다. 왜? 반석은 가지고 있으니까. 반석. 적어도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시작했으니까 구원을 얻기는 얻는다. 그러나 그 구원을 가르쳐 우리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진정한 구원의 참된 의미는 영광의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불순종의 길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다 아는데도 불순종하고 뒤로 미루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기 멋대로 자기 소신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지를 않은 거예요. 구원을 얻기는 얻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나 불 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물론 지옥에 간 것보다 1000배 만배 낫지만, 그러나 영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의 얼굴 쳐다보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아야만 되는 존재가 된다. 오늘날 여러 목사님들이 당신 똑바로 안 믿으면 구원 한번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 그러다 너 구원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생. 믿습니까?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뭐를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었는데 망해? 멸망해? 다시 잃어버려?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주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감각도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깨달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며 불순종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가는데 원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질문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네? 천국에 가서 누가 큽니까? 네. 우리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십시다. 이 땅에서는 멸시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여러 섬김의 일로, 봉사의 일로 힘들고, 때로는 시험도 들고 여러 가지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이 땅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어떤 천국에 들어간, 천국에 가서 어떤 상을 받느냐. 네, 각기 행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각기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이게 천국인 거예요. 행한 대로 그날의 상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당당하게 선 그런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억울한 일을 만나도 참고, 때로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봉사하고 섬기고, 세상 사람들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네, 주의 일을 하면서 입에 단내도록 봉사할 수 있는 거, 이거 멋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거 멋진 거 아니에요? 진짜 멋진 거죠. 진짜 멋진. 네? 나를 위해서 돈 한 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다. 멋진 모습 아닌가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내 주님을 위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위하여. 그런데 사실은 나를 위한 거죠. 그게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죠. 네. 그러기에 주의 일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쁘게 헌신하고 섬기고, 네.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내 속에서 기쁨으로 우러나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해지면 자그마한 일에도 시험 들어요. 자그마한 일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상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 이 질문에 잘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우리는 16장을 보고 있죠.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사실은 그 질문 바로 앞에 이 질문의 배경이 13절에 나오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전해줘요. 뭐라고 전해줬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더러는 엘리야가 왔다고 한다. 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도 있다.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선지자 중에,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오셨구나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다 의미가 있죠. 네,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일까요? 이 대답. 자, 주님은 세례요한과 같은 분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칭함을 받았던 위대한 세례요한과 같은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우리가 구약하면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율법의 대표는 언제나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란 말이에요. 네. 이게 구약이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관하여 의논을 누구랑 합니까? 구약의 대표자들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죠?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더군다나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예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과거의 엘리야가 다시 살아오셨다.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예루살렘 자기 민족 이제 풍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 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이게 예레미야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했던 적이 몇 번이더니 하면서 늘 눈물을 흘리시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 같은 분이다.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 대답에 예수님이 만족하실까요? 어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그러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네? 예수님을 욕하지 않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위대한 인류 역사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근데 이 말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대답은 위대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히 예수님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평가 다 이렇게 대답하면 다 지옥에 떨어져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봤지만 결국 이들이 며칠 있다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 이 대답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 이 말이에요. 네.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이건 안 돼요. 이런 대답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15절 성경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위대한 대답. 네. 자, 어떤 대답이죠? 자,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 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의 줄임말? 뭐를 줄여서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고 번역했는데, 네, 그 원문의 직역을 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의역을 해서 알기 쉽게 우리가 설명한다면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구세주.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 네.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자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날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어떻게 예수만 구원자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이놈들아 독선이야, 독선. 내가 오르면 다른 사람도 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어떻게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믿음은 다 똑같은 거지. 진실되게 믿으면 다 되는 거지. 에? 모든 종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구원 아니냐.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남쪽 코스도 있고 북쪽 코스도 있고 동서남북에 다 길이 많은데 결국 올라가서 만나는 정상이라고 하는 지점은 같은 거 아니냐.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 아니냐. 다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다. 나만 옳다고 말하는 이 독선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 종교다원주의.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유일성만을 강조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유일성. 다시 한번 예수의 유일성. 좀 더 풀어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믿습니까? 이게 무너지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야, 어떻게 예수님 혼자 온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니? 응? 구원자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건 철두철미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는 두 번째 대답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응?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죠? 네가 어찌 인간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하나님이라 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참나마도다. 이건 신성모독이로다. 어찌 인간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예요?
네? 강아지예요? 개의 새끼는 개야. 네. 그럼 소의 새끼는 송아지네? 소의 새끼는 소야. 말의 새끼는 말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야. 그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온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 예수를 하나의 위대한 인간으로 보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셔. 그러기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인류 60억이 아니라 600억, 6천억이라도 구원하는데 충분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좀 합시다. 크게 합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혼자 천억, 네? 아무리 많은 인류라 할지라도 그분 혼자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위대한 고백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는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20절. 자, 다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 다시 말해, 아직까지는 이게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지금 벌써 마태복음 16장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네?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비로소 이때 제자들이 이분은 그냥 위대한 랍비가 아니구나. 모세나 엘리야나 아론이나 아브라함이 다윗이 살아온다 할지라도 이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네? 예레미야나 엘리야와 모세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마태복음의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네. 그게 몇 절일까요? 21절이에요. 21절. 다 같이 읽어요. 자,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부터 이 말을 했으면 제자들도 다 도망갔을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 대단히 지혜로운 거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오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차근 올라가며 바로 예루살렘에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중에 나머지 불과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3년 6개월이 다 찬 거, 여기까지. 마태복음 16장까지가. 아직 28장까지 남았는데 그 먼 28장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한 달이 마지막 한 달. 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베드로의 입에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면서부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제가 우리 라오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한국에 오니까 뭐가 많냐? 5가지가 많대요. 첫째는 한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자동차가 많니? 라오스에는 오토바이가 많은데, 네. 왜 이렇게 자동차가 많니?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냐요, 아파트. 근데 라오스도 저 친구들은 모르는데 한쪽에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더라고. 네. 중국계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아파트가 라오스에도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많냐? 뭐가 많을까요? 네? 뭐가 많을까요? 한국에 많은 거.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 5가지가 4가지인가 보다. 공장이 또 많다. 왜 이렇게 공장이 많냐? 회사가, 공장이. 오늘 또 남동공단에 한 형제 데리고 면접을 갔는데 얘가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왜 이렇게 공장이 많냐? 끝이 안 보이잖아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예쁜 여자가 많아요. 네. 맞아요? 친구들 대답해봐요. 맞아요? 우리 라오스에 두고 온 여자친구가 더 예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자동차가 많고 아파트가 많고 공장이 많고 교회가 많은 건 이 땅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소개되면서부터 이 땅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너희들 나라처럼 우상을 섬기며 귀신들로 가득했던 이 나라, 지금 저 나라에 가면요 사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을에 가면 잔뜩이에요. 집집마다, 마을마다 귀신 들린 사람. 눈이 풀려가지고 막 머리 산발하고 여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귀신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에 대해. 네.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 중에 진짜 신, 참신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어두움의 세력과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해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국 땅에 소개되면서 한국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밤하늘을 수놓는 그 십자가의 숲을 우리는 보면서 그것이 한국의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이 땅을 이렇게 멋진 나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맞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참 구주. 우리는 바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네, 그러다가 그분의 나라, 네,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이제 모든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우리도 왕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 너무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앞에 내 시간, 물질, 내 재능, 내 몸,
온전히 바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